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편 1절입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놈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내가 락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우리가 관공서에서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요, 종종 게부츠오르트를 묻는 문항을 발견합니다. 여기도 그런 것 같고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마다 왜 이런 걸 물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질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물을까? 여러분 왜 물을까요?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시는 분이 한국에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외모는 분명히 한국인이지만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오시던 분들과는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묻죠.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왔어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죠. 이처럼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산 사람과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산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역 문화가 다르고 그곳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관공서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민등록하듯이 그렇게 등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거기에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기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우리의 지리적 출생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영적 고향이 어디냐,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내용을 가지고 나누면 대략 3개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하나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시온은 다윗 성이 있던 곳의 지명입니다. 다윗이 시온이라는 이 산, 언덕 위에다가 이 도읍을 정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 이 시온은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볼게요.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시온을 거룩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시온을 거룩한 산, 거룩하다고 말할까요? 이 시온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거룩하다고 할까요?
1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터전, 즉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시온의 거룩함은 이 시온산 자체가 무슨 산세가 화려하다, 그게 무슨 어떤 특별함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마련하시고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에 속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거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100일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무슨 특별한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왜 내가 거룩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짓더라고요. 때로는 죄를 짓고 좌절하더라고요. 연약성을 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을 제 자신에서 봅니다. 한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시온산을 그렇게 말해요. 이 시온산은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시온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여기서 시온의 문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문법에서는 제유법이라 그러죠. 제유법이라는 것은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국에 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래버리면 그 두 산을 가지고 한국 전체를 표현하잖아요. 그게 제유법입니다. 지금 시온의 문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문들이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야곱의 다른 초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다른 곳들보다 더 사랑하신다. 왜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다 두셨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있겠다. 이 시온산이 그걸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언약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곳보다 여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온을 사랑한다. 자기 백성과 함께 살아갈 그 천국을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시온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행해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온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온이 거룩하다. 이 시온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시온을 하나님의 도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교회가 시온이 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교회 안에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도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영광스럽다고 합니까? 이 시온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춰줍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하고 이 교회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는지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요. 교회는 하늘의 미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씨앗이 퍼져서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도 우리는 교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작은 하늘 같았지만 그게 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시온, 즉 우리 시대의 교회의 기대가 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동시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바라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라 그걸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충성하라 그런 것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도성, 자기가 머무는 그 교회, 그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상에서 보듯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요,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신다, 거룩하게 생각하신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4절에서 6절은 이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드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여기서 라합은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또 동북쪽에 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중동 역사에서 대표적인 강대국들이지요. 그리고 이 강대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블레셋과 드로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 그 나라들도 나름 큰 역할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온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호적을 옮긴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들의 호적이 시온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이들의
호적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온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다 구원하겠다. 그 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더 나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온이 만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듯이 이 시온이 만국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거기에서 나왔다로 말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출생 신고하실 때 그들의 고향이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읽으면 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건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택함 받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천벌을 받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아마 유대인들은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시가 정황상 볼 때 아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로 한정시켜 보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크게 꾸짖습니다. 심지어는 이혼하라 그래요. 이미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혼하라고 막 그렇게 채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그 당시가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강조됐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 열방이 시온에서 태어났다.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선언하면 아마 우리 교회에도 몇몇 분들은 저를 신고할 거예요. 한국 교단에서는 이걸 교단에 신고하면 이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이단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지금 성전에서 찬송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말할까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남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에 있는 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이방인들 무시하지 마라.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의 형제가 될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호적지에 등록을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사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요즘 교회는 너무 속이 좁은 것 같아요. 뭐 좀 나쁘게 말할 때 밴댕이 쏘갈머리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너무 속이 좁아요. 물론 이해는 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꾸짖는 일도 해야 되고 또 타락하겠다고 예언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타적인 모습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좀 기분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분은 그래도 착한 일 했는데 나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서로 간에 좋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시편 8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원수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넓은 품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배타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을 잃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영적 이방인들도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7절입니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네 안에 있다. 노래하는 이들, 춤추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모든 근원이 여기서 너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나의 근원이 이 시온에 있다. 이 말씀은 앞에서 4절에서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걸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만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그 비전을 가진 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이 시온은 구약의 성소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교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곳입니다.
이곳에서 열방을 품으시고 자신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만 백성이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춤추는 장면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득택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호적이 시온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시온 백성은 세상을 품어야 한다. 그들이 거듭나는 일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때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배타시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너하고 나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 넓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 살던 교민들이 한국에 가도 티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티가 나야 합니다. 내 출신지가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티가 나야 합니까? 넉넉함입니다.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마치 경주마처럼 내가 보는 요 시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 내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도 있다. 넉넉함을 가지라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멸망받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시면 오늘 시편 87편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넉넉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도 넓다. 그것을 믿으며 여유로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정 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조급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며 여유로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것을 믿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넉넉함을 가지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갑시다.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